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신들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용서하라고 기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치관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그 눈물 친히 닦아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마다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병상이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감당하는 오지와 땅끝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찬송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
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서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줄라고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37장에 보면은 오후 3시가 이제 시간이 오후 제9시라고 하는데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있으면은 그 고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박히고 뭐 이런 자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은 안 죽은 거고, 만약에 푹 찔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이제 그 장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도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미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아서 힘이 없어서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를 올라갈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꾸만 그 십자가를 지고서 쓰러집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은 아침 9시까지는 레디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알렉산더 사람 루퍼라는 관광객 중에서 구경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종대는 이미 그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고 횡대 기다란 것만 지고 갑니다. 팔 길이만한 길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무가 튼튼해서 이제 예수님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힘도 없고 다 하도 매도 많이 맞고 또 탈수 상태고 그래서 쓰러졌고 그 로마 병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다란 횡대 나무 토막을 등에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양팔이 박힌 후에 그 횡대를 이렇게 들어서 종대에다가 걸친 후에 그 다음에 종대를 횡대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축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간이나 그 상태로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발이 포개져서 여 가운데 못이 박힌 참 엄청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 큰 고통이 가장 끔찍한 죽음이 당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 죽음은 주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였느냐 하면 반란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반란하는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반역하거나 반란을 하는 사람. 다시는 그런 끔찍한 사람을 보고 반란하거나 반역할 마음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끔찍하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끔찍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시체를 달아놓는 거예요. 죽여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다시는 로마한테 반란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반역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반란도 안 했는데 이런 끔찍한 죄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으라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이제 죄수 2명하고 같이 달린 거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 아니고 이런 잡범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양쪽에 흉악무도한 죄인들하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 고귀한 사상범, 정치범 이런 사람들은 원래 독방을 다른 방 혼자 방을 씁니다. 그리고 정치범들끼리 있거나 근데 그 사람들이 끔찍히 여기는 거는 잡범들한테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잡범들은 나쁜 아주 잡스런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은 이 사상범이나 정치범들을 조롱하고 뭐 욕하고 그럽니다. 뭐 고귀한 척한다고 이제 더 조롱하고 그러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상범이나 정치범들은. 그래서 이 간수들이 이 사상범 정치범들이 말 안 들으면 잡범방에 집어넣는 게 벌입니다. 근데 잡범끼리는 뭐 자기들끼리는 거기 들어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지요. 뭐 같은 잡범끼리인데. 근데 사상범들은 좀 다르죠. 정치적인 어떤 사상을 때문에 죄를 짓고 들어온 거지 뭐 누구를 때려서 사기를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고귀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남 때리고 사기치다가 걸려 들어오고 뭐 아주 나쁜 짓 하다 들어온 사람들 속에 섞어 놓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달리신 거예요. 양쪽에 흉악무도한 정말 잡범 중에 잡범하고 같이 탁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다가 더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 거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 서기관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남은 구원한다고 매일같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너는 못 구하느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당장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데서 아주 가뿐하게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너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야. 이게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이고 이게 제일 큰 고통같이 여겨지냐면 우리 인생들은 뛰어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양손이 못 박히고 두 발이 큰 대못에 박히면은 그 뛰어내려가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나를 갖다가 이곳에서 내려라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뿐히 땅에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땅에서 내려와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갖다 놀랍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고통을 참으시고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참 그 대제사장 이런 종교적 지도자 그것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한테 조롱하면서 남들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 인생들 같았으면 얄미웠겠습니까? 저는 뛰어내려갈 수 있다면 진짜 펄쩍 뛰어내려가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뛰어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십니다. 말을 갖다가 많이 안 하고 7마디 딱 하는데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에서 하신 7원 7가지 말. 그 7가지가 참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기 손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쾅쾅거리면서 못을 박는데 그 고통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 그 못 박고도 안 아플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와 똑같아. 우리 손에 대못을 박으면 안 아픕니까? 그 고통 중에 이 사람 나에게 손에 못을 박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병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이 잡범들이 양쪽에 있는 잡범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가뜩이나 참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도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맨날 같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와 똑같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으면서 사입이 아니야 사입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래도 조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지 왼쪽 강도를 갖다가 책망합니다. 이 사람은 너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한테 왼쪽 강도를 책망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간절히 주님한테 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주 빠르고 정말 너무나 빠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대부분 뭐 100년을 믿다가, 어떤 사람은 50년을 믿다가, 20년을 믿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믿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강도는 그냥 즉석으로 간 거예요.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가장 빠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퀴즈에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육신의 몸이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러니까 살면서 육신의 부모들을 잘 공경했어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거의 예수님 탄생할 때만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꽤 일찍 나이에 식구들을 부양하느라고 아버지의 짭을 이어서 목수를 하셨을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그 목수를 한 이유가 왜냐하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마리아를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달려서 죽는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다가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는데 이 마리아가 늦게 죽었어요.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요한을 끝까지 90살 넘게까지 살려두셨다고 합니다. 왜? 마리아를 보호해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탁하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주 굉장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절규를 하는 거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겠죠. 하도 고통에 일그러진 발음 악하고 그냥 막 소리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들을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뭐 무슨 말이냐. 죄의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야. 죄의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냥 살짝 짊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어떤 거냐? 죄값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야, 죽음. 죄값은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이렇게 멀쩡히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살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게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아 붓는 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고통이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게 고통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주 빤빤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고통은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 팔다리가 잘려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야. 예수님은 죄의 값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이제 그 끔찍한 죄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나 갈증이 일어나는 거야. 뭐 운동선수가 마라톤하고 뭐 다 뛰고 나서 물을 벌컥 마시는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영혼의 목마름이야. 영혼의 목마름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내 영혼의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두 가지 배고픔을 느끼면서 삽니다. 두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물 안 먹어도 목말라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영혼을 가지고 살아. 영혼과 육신, 이 이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물을 마셔야 목마름을 해소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육체의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모든 피와 물을 쏟아붓느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느꼈던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영혼의 목마름이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고통, 내가 목마르다, 영혼적인 목마름. 사람들은 해융이라고 하는 거를 기다란 가지에다 찍어서 예수님 입술을 발라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거 안 입술에다가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쁨을 다시 찾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땐 참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은 결과가 영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들은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이뤘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다 이뤘다. 주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 다 잘 감당하고 이제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못내 아쉬움이 가득 차고 늘 못내 아쉬운 그런 후회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땅에 보내주면서 이 땅에 가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만족스러운 그런 감탄사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다. 운명하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훗날에, 그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면, 기도가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의탁한다, 맡깁니다 라는 소리야. 내 영혼, 그동안 이 땅에 와서 참 육신과 더불어 힘있게 살다 이제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내 영혼은 이제 끝까지 사는데, 이 영혼을 아버지여 좀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맡아주세요. 이 기도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누구를 돌봐준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시간도 같은 시간에 있어야 도움을 받지, 아무리 같이 있어도 시간이 서로 살짝 다른 지점에 있었으면 도움 못 받아요. 장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시간이 9시야. 9시.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9시, 유대인 시간 9시에 운명하세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완전히 운명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온 하늘에 정오가 되니까 하늘이 구름이 해를 덮어서, 시커먼 구름이 해를 덮어서 온 세상이 암흑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세상은 어두움이 넘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아무리 네온 사인으로 100도짜리로 밝힌다고 해도 그것은 암흑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그것은 대낮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때 온 세상은 암흑으로 변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우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받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만 했던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오늘도 가슴에 품고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